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총 10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나라에도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생명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중복이 됐던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자, 주님의 나라에 생명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조남이 적혀 있고 그 옆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그거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총 10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튼 해봅시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에 나오는 두기고.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데살로니가 출신인데 초대 교회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의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옥중서신이 4개 있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중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예요. 그래서 두기고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쁨을 전달해 주는 사람. 그 당시에 이 편지라는 것 이거 굉장히 귀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전달해 줄 때 두기고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거 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기고에 대해 설명하면서 7절에 보면 중간에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쭉 나가다가 마지막 8절 끝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좀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편지 전달자다.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조금만 연구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보다도 그분에 대한 설명이죠. 사랑받는 형제요.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참 위로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그나무 아래 교회가 명색이 그나무 아래 아닙니까? 그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세상에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그래서 교회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랑 많이 해주는 거. 사랑 많이 받으면요. 마침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사람도 위로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내가 너에게 보낸다. 이런 사람이고 두기고 전달해주는 이 편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위로받기를 원한다. 편지만 전달해 줬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현재의 상황, 그 다음에 너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차마 편지로는 표현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다 전달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쁨을 전달해 주는 사람. 두기고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두 번째 9절에 나오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제가 우리 골로새서 강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골로새 교회의 재정 담당이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4대 담임 목사가 됩니다.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의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폴리캅, 디모데 제자 중에 폴리캅이 있거든요. 그 폴리캅의 뒤를 이어서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쪽, 소아시아 쪽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에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네시모는 이제 우리가 다음 번쯤에 한번 하겠지만 빌레몬서에 보면 거기에 이제 나오잖아요. 사실 빌레몬서를 쓴 이유가 오네시모 때문에 쓴 거거든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망갔대요. 뭐를 잘못했는지. 제가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횡령을 했는지 유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망을 갔어. 근데 이제 감옥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게 섭리라는 게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거기서 회심했어요.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보증서 써준 거예요. 신원 보증.
그게 빌레몬서라고요. 이런 사람이었잖냐. 근데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다. 다시 받아주라. 그러니까 오네시모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세컨 찬스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이처럼 낙인 찍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저 옛날에 저랬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를 그냥 그 사람 볼 때마다 묵상하고 그 사람 볼 때마다 떠올리고 저런 사람이었어. 막 이러면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가 이제 뭐 옛날에 어떻다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그 괜히 뭐 전달하고 좋은 내용도 아닌데 그 전달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 뭐 이혼했대, 옛날에 뭐 했대, 그런 얘기 뭘 합니까? 좋은 거 아니라고요. 뭐 어느 대학교 나왔대. 저는 그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뭐 나중에 뭐 얘기하면 들으면 되고, 그러신가 보다. 그러고 뭐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은 내가 가끔 고향을 물어보고, 몇 살이세요? 뭐 자꾸 물어보지 말라고요. 근데 뭐 할 얘기가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특별히 그런 것들은 전파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혹시 그런 얘기 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군요 하고 이제 말아야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기도도 한번 하자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제가 종착역 되어지기 원합니다. 뭐에? 나쁜 소문들. 내가 또 그걸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만 전달해야죠.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잖아. 그거 말고는 하나님 제가 종착역 되게 하옵소서. 딱 들으면 나한테가 끝나는 거죠. 저는 참 오네시모 볼 때마다 그런 묵상, 빌레몬서 가서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발음이 자꾸 이렇게 보이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주라고요. 두 번째 기회. 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예요. 거기 이제 그 김제 쪽에서 김제하면 평야 아닙니까? 굉장한 그 분홍이었대요. 그러니까 머슴이 많았겠죠. 근데 그 중에 이자액이라는 머슴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조덕삼 이분도 예수님 믿고 그 교회를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교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복음도 증거하고. 근데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 투표하잖아요. 그런데 조덕삼 후보가 두 명이야. 조덕삼, 이자액. 당연히 조덕삼 주인이 조덕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액이 장로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가 난감해진 거죠. 야 이거 큰 시험 되겠구나 교회. 근데 오히려 조덕삼이 장로님이 진짜 이게 훌륭하신 분이죠. 나중에 이분도 장로님 됐지만 이자액이라는 이분을 먼저 장로님으로 이제 선출했잖아요. 했고 제대로 딱 세우고 그 다음부터 정말 교회 리더로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세우고 나중에 이자액 이분 신학교 보냈습니다. 조덕삼 이 장로님이 이제 머슴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를 키웠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로 모셨어요. 그래서 이자액 이분이 거기서 훌륭하게 목회 잘 감당하고 근데 이분의 후손들이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 있었는데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지금도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자손 천대까지 이르도록 뭐 천대를 샌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주님께서 지켜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순종하니까 그 시대를 깨우고 개혁하는 교회. 그래서 김제 금산교회 하면 이제는 평가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자익 머슴, 참 머슴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자익이라는 분도 대단하지만 그 후견자였던 조덕삼 장로님 이분이 더 기억이 되죠.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묵상할 때 김제 금산교회 그러면 이자익 목사님이라 생각 안 나요. 조덕삼 장로는 생각나요. 장로님.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님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게 되는데 김제 금산교회. 세 번째 아리스다고입니다.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아리스다고도 두기고랑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데살로니가 출신들이 꽤 있네요. 아리스다고는 성경에 5번 나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바울의 모든 고난의 현장에 항상 함께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도 그게 나오잖아요.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아리스다고 앞에 아리스다고 설명하는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이렇게 나오죠. 나와 함께 같이. 또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9장 29절인데 거기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일어났잖아요. 그 아담의 여신 숭배자들에게 잡혀가지고 열연장에 끌려갈 때 사실은 바울이 끌려가야 되는데 바울 대신에 아리스다고가 끌려갔다고요. 뭐 잘 풀려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의 모든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저 그런 생각 듭니다.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아리스다고는 다른 설명이 없어요.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 아닐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에 항상 함께 있고 때로는 나 대신해서 그 고난의 길을 담당하기도 하고 하는 그 아리스다고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10절에 또 나오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돼 있죠. 네, 마가와 그 다음에 가로치고 설명이 있네요. 성경에 가로가 왜 있냐면 성경은 사실은 원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가로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따 한번 설명할게요. 그럼 어떤 사본에는 왜 뺐을까? 그 당시 마가에 대한 또 주원 글씨가 있었잖아. 마가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새벽에 또 괜히 여러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근데 그 가로 한번 읽어볼게요. 가로. 시작.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영접하라는 말이 따뜻하게 환영해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거의 다 웰컴이라고 번역이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환영해줘라, 따뜻하게 환영해줘라. 왜 그럴까요? 오뚜기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포기자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또 바나바의 승질이라고도 표현해놨네.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 때문에 심하게 다퉜죠. 그래가지고 갈라섰잖아요, 둘이. 그러니까 원인 됐던 사람이 마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가는 곳마다, 왜냐면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너무너무 이 손발이 잘 맞았거든요. 또 더군다나 바나바가 바울을 공개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이기도 했고 하니까 두 분의 관계가 독특하잖아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두 분은 정말 하늘이 내려준 아마 전생 얘기하면 안 되지. 교회에서 전생. 그러니까 뭐 전생에 부부가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손발이 잘 맞았다고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가는데 둘이 막 쳐다도 안 보는 거야. 그러면 소문 나겠죠. 왜 그런데? 그 마가 때문이잖아. 그 마가라고요, 그 마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안 쓴 것 같아요. 그냥 마가는 마가지 뭘 또 환영을 해주래.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이에요, 그냥.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저는 마가 볼 때마다 참 위로가 돼요. 그리고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마가 얘기 많이 해주고 싶어요. 실패할 수 있죠.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 마가를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뚜기 신앙이라고요. 오뚜기 신앙.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중에 베드로와 동행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실패와 배신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마가가 눈에 밟혔을 거예요. 보나마나. 마가가 얼마나 참 낙심하고 뭐 이러고 있겠어요. 이제 내가 문제야 막 그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와서 손잡아 줬겠죠. 야,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냐? 나는 예수님 앞에서 3번 부인했어. 마지막에 부인할 때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있을까, 베드로가? 근데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눈에는 마가가 너무너무 참 뭐라 그럴까요? 측은지심? 그러면서도 또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이 저 사람이라고 왜 변화를 못 시키는가 그런 생각 들었을 거고. 꼭 마가와 동행했다고요. 베드로와 마가가 동행했다고요. 베드로가 보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래서 성경의 최초의 복음서 쓴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이 나온 거예요. 최초의 복음서 영예죠. 그 마가가 썼다고요. 마가. 그 마가가. 그 마가라고. 그 마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막 이렇게 묵상해봐도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입니다. 유스도 나오네. 유스도. 자, 유스도는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11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뭐라 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유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할레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스도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할레파라는 것은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레는 유대인들만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니까 특별히 유스도는요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거주하는 로마 시민권자였겠죠.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유연한 사고와 포용력에 있는 사람. 그게 유스도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학자들 가운데 좀 논쟁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 앞에 나오는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세 명을 다 말하는 거냐, 아니면 유스도만 말하는 거냐. 물론 이제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 명을 다 말한다고 말하는 게 맞겠지만, 근데 이제 특별히 유스도하고 이제 제일 가깝게 썼거든요. 위로를 받는, 내가 이런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썼으니까. 그래서 아마 위로가 되는 사람, 또 같은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 동질감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유스도 정말 교회 살기에 있어서 너무너무 필요한 인재들이죠. 그러니까 유연하게 사고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뭐 유대인이든 또 뭐 이방인이든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품이 넓은 사람이죠. 저는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본질, 그러니까 진리에서는 일치가 있어야 되겠죠. 뭐 진리 잃어버리면 그건 뭐 교회도 아니잖아요. 근데 비본질적인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좀 자유로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비본질적인 거.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갈 때 꼭 넥타이 매야 돼.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잖아요. 넥타이 좀 안 매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고 어느 교회는 목사님 가운 안 입고 강단에 올라가면 난리 나는 교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좀 가운 왜 입었는지 그걸 좀 설명해주고 싶어. 붙들고 가서 좀. 가운 왜 입었냐면 옛날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영국에서 다 옷이 막 이렇게 다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다 해지고. 그거 입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냥 검정색 뭐 하나 그냥 이렇게 덮어 씌운 거예요. 가만히처럼 그냥. 다 가리고 올라가라고. 그게 가운의 시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가운 뭐 굉장히 비싼 거는 뭐 몇백만 원씩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뭐 제가 보니까 비본질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비본질에서는 자유. 근데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좀 그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함을, 모든 것에서는 사랑으로. 시간 다 됐다. 그래서 10명인데 6, 7, 8, 9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숨겨진 사람 10번은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는데 특별히 눈바 있거든요. 눈바. 그 눈바 한번 묵상해 보세요. 15절에 나오는 눈바. 이거 눈바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특징이 뭐냐? 여기 나오는 10명 중에 유일하게 여성분이에요. 여성분.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다. 근데 내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5분 살펴봤죠.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그분들의 각각의 특징.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리고 지체들이 있다. 그 지체들이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아리스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포용력 있는 유수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나마의 교회가 정말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쓰시기에 가장 편리한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유용한 교회. 우리 기도하고 다 같이 특별히 하나님 나를 아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여러분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나도 그런 은혜 좀 부어달라고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억으로 주여